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와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더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은 그야말로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쉼없이 주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셔야 했으니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은 각자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큰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만드셨죠. 그 기적 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느니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느니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얼른 이 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배를 태워서 강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직접 그 무리들을 흩으시는 것. 왜? 무리들의 생각이 지금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가 인간적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거죠.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가 되려고 오신 겁니다.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높이 창대에 달린 노뱀처럼 그렇게 높이 달려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배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일일이 다 흩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이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일을 놓고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다.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배를 태워 보내시죠.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둘러 가셔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배가 준비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만의 방법, 주님만의 계획, 그 일을 놓고 산으로 가신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러, 하나님을 만나기, 다시 무리들로 말미암아 벅적벅적됐던 그 번잡한 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다시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도 올라야 하는 변화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산을 올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 변화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을 오늘도 힘겹게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신앙은, 믿음은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믿음이 반응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이 저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치며 소리치는 그 환호성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의 사명이 묻히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당신은 그 산을 오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가시는, 오늘도 우리가 변화산을 올라야 하느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는 내 목적과 내 배만 채워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산을 다시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고나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규칙적으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오르셨죠. 우리가 살 길은 거기밖에 없는,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라봐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높뱀을 바라봐야 불뱀에 물린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온갖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이 내 몸에 퍼져서 내가 뱀에 물려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 죄로 가득한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는, 주님도 그래서 산으로 오르시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 내가 사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올바르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과연 내가 살고, 오늘도 나는 힘겹게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변화서 나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후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게 성도의 온전하고 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는 그 이유, 그 목적, 주님은 다 생각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순식간에 돌풍이 불어대는 곳이라고 하지.
거기서 뼈가 굵은 어부들도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에 당황할 때가 참 많다고.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이 제자를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힘겹게 이 제자들이 배에 순풍이 불어서 뒷바람을 타고 앞으로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맞아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그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8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시려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 굳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걸 지나쳤죠.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렸죠. 주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뭐하러 가셨어요?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만 하셨고, 근데 이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어떤 목적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현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던 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목적이었던 거죠. 어떤 모습이요?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여 구원받게 하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이시라는 걸 현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 언제요? 밤 사경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밤 사경, 깜깜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 새벽.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와서 환한 게 아니잖아요.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 안에 어디 불이 있었겠어요? 바람도 불어오니 불도 촛불도 제대로 켜지도 못했어요. 그 깜깜한 밤사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 지나가신 것, 주님이 현현 나타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밤사경, 이 새벽도 하나님의 주님이 작정하신 주님의 계획이셨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깊이 읽다가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구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이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다. 그 새벽에, 그 밤 사경에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무엇을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기적은 단회적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
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 삶에 변함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게 중요한 삶. 일상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나도 비일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경직되어진 내 마음을, 내 삶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 근데 그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뜨려야 하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에서 필요한 게 반복적 훈련인 겁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한 번만, 두 번만, 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연습 안 합니다. 죽어라 내 손에 익숙할 때까지, 악보를 보지 않고도 그 악보를 틀리지 않고 연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곡을 반복해서 칩니다. 운동선수들 어제,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오늘도 똑같이 운동합니다.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왜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군인들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경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 갈아엎지 않아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나의 경직되어진 그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갈아버리고 한순간에 어떻게 다 엎어버릴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의 밭을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바라고 계셨다. 제자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유령인가? 세상에 이 깜깜한 새벽에 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저기 누구냐?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근데 그들이 예수임을 알고 보고 놀라는.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잊어버렸잖아요. 방금 전 배 타고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현장에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다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인지도 몰랐지. 예수님을 보고 놀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도 기막힌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야.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나다. 에고 에미. 하나님 주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다. 우리는 다 까먹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망각해버리고 오늘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확신이 없기에 오늘 내가 뭐 하는 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붙들지 못하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나타나시고 현현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시고 에고 에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십니다.
배에 오르시니까 그렇게 앞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뭐했다? 그쳤다. 근데 주님은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경직되어져 있는 깨닫지 못한, 잊어버렸던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현현 지나가심으로 보이시길 원하셨던, 깨닫기를 원하셨던. 52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졌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 방금 전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떡 되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뭐해졌다? 더 둔해져 버리고 더 굳어져 버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로 오늘도 지나가시려고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풍랑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서 예상치 못했던 그 당황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It is I, 나라. 인생의 역풍이 불어 힘겨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둔하여지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셔서 그 인간의 경직된 마음을, 나의 그 굳어버린 그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호미를 들어라, 호깨비를 들어라, 삽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일어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비일상적인 일들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